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어도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는 말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근심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이런 걸 한번 들어보십시다. 대통령이 말이죠. 대통령이 어느 날 담화를 발표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딱 요 한마디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경찰이나 검찰력을 이용해서 강화시키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환영을 할 거예요. 그죠? 야, 이제 좀 눈치 안 보고 숨통 트이고 바르게 살겠다. 그런데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나 강도질을 하는 사람이나 깡패들은 그 말을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움츠러들고 숨을 생각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자, 대통령은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안심을 주고 박수를 받고 누군가에게는 근심이 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한테는 몸을 움츠리게 되겠죠. 여러분, 하물며 세상 이치도 그렇습니다. 세상 다스림도 그렇다란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얘기고 복된 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슬픔의 말이고 근심의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뭐예요? 산성이요. 그런데 행악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멸망이니라. 하나님의 도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길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한 질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해가 이스라엘 때 해가 있었고 해가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는 것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만고의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해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는 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달이 낮을 주장한 적이 없으며 해가 밤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그대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운행되고 있는 줄로 믿어요. 그리고 또 짐승들에게는 땅에서 살고, 그리고 식물들에게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고, 물고기는 물에 살으라고 한 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고 그대로 운영되는 줄로 믿어요. 그러면 이것만 그대로 운영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선악과의 문제는 태초에만 존재했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문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실과 나무를 따먹는 자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도에, 하나님의 질서에 반항하고 거역한 사람은 유일하게 인간이라는 존재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 말씀, 그 도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정직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산성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지켜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여전히 나를 보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여전히 삶의 근간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어떤 것들로도 무너지지 않는 그 의로운 길이 되고 복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도이기
규례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의 산성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난 자는 뭐예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망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악자에게는 멸망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만고의 진리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도인데 정직한 자에게는 구원을 주는 것이고 산성이 되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도의 말씀인데 누군가에게는 멸망의 말씀이 되는 거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왜 일어나는 거냐? 우리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23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나? 23절 시작.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왜 그러느냐? 행악한 자는요, 그 행악함으로 말미암아 낙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한 자는요, 지혜로운 것으로 낙을 삼는다,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함으로 즐거움이 되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그 지혜로움, 명철한 그 지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낙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도를 지켜 행함으로 기쁨으로 삼고, 행악하는 자들은 그 도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고 있을까?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고 행악을 따라가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있을까? 여러분, 왜 행악한 자는, 미련한 자는 행악하는 것이 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왜 명철한 자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뭐예요? 끊어진대. 자, 소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인의 소망이 있고 악인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자는 왜 악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될까? 악인의 소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바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질 때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기쁨은 어디서 나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기뻐지는 거예요. 뭔가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 안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인간의 기쁨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기뻐요? 언제 행복해요? 언제 즐거워요? 내가 몹시 더워요. 그래서 시원한 물 한번 먹고 싶은데 시원한 물을 먹을 때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 사람은 기뻐하는 거다. 근데 악인들은 왜 그 악이 행해지는 게 기쁘냐? 그게 자기의 소원이거든요. 왜 악인이냐? 악한 것을 그 마음에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돈을 벌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고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요, 돈이 주어지면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가지고 됐어요. 돈을 어느 정도 만족했어요. 그럼 또 다른 게 생기는 거예요. 웃긴 얘기가 있대잖아요. 이 바람피는 여자나 바람피는 남자나 말이죠, 하는 말이 있대요. 꼭 남편한테 하는 말이 있대요. 여러분, 바람피는 여자가요, 남편하고 뭐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를 똑같은 놈을 또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그래, 사람이 밥만 먹고 살아? 돈만 있으면 사는 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성실하게 일을 해서요, 가정을 이렇게 이루면 사람이 돈만 있으면 살아? 돈만 갖고 어떻게 살아? 이런다는 거예요. 돈은 만족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여러분, 그런 남자는요, 돈 벌러 다니는 남자가 아니요, 제비들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남자가요 잘생겼지, 재주 좋지, 그리고 따뜻하지, 뭐 알아서 다 해주지. 무슨 남자가 팔방미인이에요? 니도 팔방미인이 아닌데 어떻게 남자는 팔방미인이 될 수 있니? 사람이 어떻게 팔방미인이 될 수 있어요? 8가지 방향 어떻게 다 채워줄 수 있느냐고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이쁨은 꼴값을 하는 거고요, 잘생겨도 꼴값 하는 거요. 하여튼 내 남편은 하여튼 오치장하는 데만 아주 그냥 막 아주 눈에 뒤집어. 아이 왜 뭘 어디 데리고 다니는 데 있어서 내 남편이 빠지지 않게 아우 잘생긴 남자하고 살면 좋겠어, 이런 얘기 들으려면 당연히 남자가 자기 몸에 투자해 잘생긴 미모가 나오지. 여자만 뭐 갖다 칠해야 되는 줄 알아? 남자도 칠해야지. 피부도 탱탱해지고 이뻐지지. 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내 남편은 아주 부드러운 남자인데 근데 어떤 때는 막 다혈질적으로 막 이렇게 그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팔방미인이 없는 것처럼 남자도 팔방미인은 없는겨. 아멘. 진짜 아무도 안 하는 거 봐. 아멘. 아무도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나한테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누구든지 마찬가지. 악인은 왜 악을 행하는 게 기쁘냐? 그 안에 악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반면에 의인은 왜 의를 행하는 것이 기쁘냐? 그 안에 의인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행악하는 것으로 낙으로 삼고 명철한 자는 지혜를로 낙으로 삼는데요.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고요, 명철한 자는 지혜를 행하는 것이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왜 기쁨을 주느냐? 악한 사람은 악한 소망이 있고요, 의인은 의인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소망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소망이 있는 거고요, 영적인 소망이 있는 거고요, 악한 자는 악한 자의 육신의 소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소망이 있는 자는 육신의 것이 이루어지면 기쁘고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소망이 이루어질 때 기쁘고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나로 얘기하면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과 가까이 갈수록 행복하고 기쁜 거고요, 육신의 사람은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행복하고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뒀으니 세상과 가까이 갈수록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반면에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으니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어떤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있을까? 내 안에요 은혜가 있어서 영적인 사람이 살아있고 영적인 소망이 커질수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해지는 거라니까요. 기도 응답이 나를 행복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행복이 된다니까요. 깨달아지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행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게 행복한 게 아니고. 왜? 정말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목적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고난이 와도 기쁘고 배가 고파도 기쁜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먹고 살자고 사는 건데 먹지 않는 게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느냐, 금식하는 게 어떻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나라의 독립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요, 감옥에 들어가서 대한독립만세 하는 번 외칠 수 있는 게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그러나 일본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일본한테 돈이나 얻어먹어야 기쁘고 행복한 거고, 오늘 내 마음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 그것이 행복과 기쁨을 갈라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 불행하다고 생각했을까? 아니요,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해도 그는 찬양하며 기쁘고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끝낼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하며 찬양했을까? 그거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 하는 의무를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했겠어요? 기도했겠어요? 아닙니다. 감옥에 있든 감옥 바깥에 있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육신의 세상으로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처럼 이상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수군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 나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고 감사고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십자가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래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오늘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결정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그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기쁨이 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24절 말씀 보세요. 24절입니다.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악인도 원하는 게 있고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의인도, 믿음의 성도도요, 두려워하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두려움이 없겠어요? 두려움이 있죠. 그런 게 진짜 맞나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두려워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가시나무 떨듯이 나도 떨고 있다고. 그게 뭐예요? 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음을 나는 두려워하고 있다고. 나는 예수님 만나고 마지막 때 하나님 만날 때에 내가 증거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이게 바울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요, 기가 막히잖아요. 악인에게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악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악인의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진대요. 그럼 악인이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심판받는 거고 멸망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도둑질하면 기쁘고 행복하지만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거. 붙잡히고 감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돈이 있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소원하는 거는 나는 죽을 때까지 안 잡혔으면 좋겠는 게 소원이고, 두려워하는 것은 잡혀서 감옥 가고 사형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악인은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게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의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소원이 있고 두려워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워하는 것을 뭐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하는 것은 뭐 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뭐예요? 그 소원은 오히려 막아서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서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세상의 부귀공명을 소원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소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세상에서 끊어질까 봐 두렵고 세상 즐거움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세상을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두려워하는 자가
이루어지게, 두려워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의인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주신대잖아요. 오늘도 소원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세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내 소욕으로 삼는다고요. 그러나 육신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은 육신의 탐욕과 소망을 내 소원으로 삼는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휘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뭐하여지고 없어지고 의인은 뭐예요?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또 뭐라고 얘기해요? 30절 말씀도 읽어봐요. 30절 시작.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 악인이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2지파가 있었고 12지파에게는 하나님의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땅은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땅의 약속이거든요. 그게 기업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살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그 땅에서 더 이상 뭐예요?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고, 그게 징계고, 그게 인생의 무너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영영이 이동하지 않아도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니 무너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큰 비가 나고 휘오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집이 무너지지 않았으니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졌으니 다시 이동해서 또다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땅에서 끊어진다는 게 그런 표현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내 유업이 되고 내 삶의 산성이 되고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가 누군가에게는 멸망이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산성이에요. 오늘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산성이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 꼭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